할렐루야. 예. 오늘 성전에 모여서 브란드 월십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인데요. 그리스도인의 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불러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후렴이 이래요.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을 좋아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목사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내 집을 가지고 싶은데 집을 살 돈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집이 필요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지은 이 찬양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좋지 않은 성품을 버리고 온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기 청년분들 많은데 집이 필요합니까? 내 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집을 주신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주시는 1단계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1단계를 넘어서는 통과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 성격, 내 모자란 인품,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바꾸고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리고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하나님이 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2단계가 남았습니다. 2단계가 뭐냐면 이 2단계를 통과해야 집을 준대요. 2단계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그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분의 짧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서 항상 말씀을 암송시켰답니다. 항상 말씀을 암송시키고 반복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밥을 먹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저렇게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막내 아이가 어디서 담배하고 똑같이 생긴 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껌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어쨌든 담배하고 똑같이 생긴 껌을 가져와서는 가족들 앞에서 담배를 피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깜짝 놀랐대요. 진짜 담배가 아니고 뭐라고요? 껌. 담배와 비슷한 똑같이 생긴 껌을 가지고 와서 담배 피는 신용을 가족들 앞에서 하는 걸 보고 부모님이 깜짝 놀랐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동생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와, 딸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대견하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습관처럼 하는 암송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아이에게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적용이 되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바르게 새기기 위해서는 이미 새겨져 있는 다른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영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흘리신 보혈 주의 공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새김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새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부지런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랑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집을 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집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으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저는 둘 다 무섭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인적 없는 시골길을 걸을 때는요, 저녁에 걸을 때는 사실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만나게 되는 낯선 사람이 더욱 무서울 수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의 관계,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을 버립시다. 내로남불, 말이 좀 어렵습니다. 내로남불. 그리스도인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로남불을 버리는 거예요.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인간이며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입장이 아니다. 우리는 동료 죄인들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눈에 기다란 널빤지가 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친구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애쓰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우리는 자신의 결함과 잘못은 최소화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결함과 잘못은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인 만큼 자신에게도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언제나 관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관대해야 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인간은 오류가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자신도 실수가 많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거룩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관계,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서로 비판하고 비판하면 싸움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로남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관계를 나쁘게 하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 내로남불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면 옳아요. 내가 하면 잘한 일이가, 내가 하면 정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된 일이래요. 악한 일이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제약된 모습인지 몰라요. 자, 적용해 볼까요? 나는 안 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하네. 참. 그리고 나는 해도 되는데 남은 하면 안 된답니다. 진짜 나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어쩌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은 해야 된답니다. 자기는 법을 안 지키면서 남은 지켜야 된답니다.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이 내로남불을 영어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의미의 영어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더블 스탠다드. 여러분 스탠다드가 뭡니까? 표준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더블이랍니다. 더블 스탠다드. 이거를요 이중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중 잣대예요. 이중 잣대. 두 가지 잣대.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악한지 이 사람들 속에 이중 잣대가 있다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은 법을 지키라네. 참. 자기는 법을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법을 안 지킨다고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뭐 좀 뉴스를 많이 보지만 뭐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뉴스는 자주 보니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난해 2019년 7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자성어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의 저자인 홍경석 수필가가 쓴 신문 사설입니다.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자식은 외고. 외고가 뭡니까? 외고가 고등학교지. 아주 뭐 명문 고등학교죠. 전국 자사고 절반 폐지. 자, 들어보세요. 자기의 자식을 외고에 보낸 어떤 사람이 보내놓고 나니까 문제점을 알겠다라고 하면서 남의 자식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이들은 외고에 갔지만 남의 집 아이들은 일반고에 가야 한다는 이기주의라고 사설을 썼습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되고 내 자식은 되는데 남은 안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간대해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눈에는 작은 티 하나가, 작은 실수 하나가, 작은 잘못 하나가 그렇게 크게 보이네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산상수훈에서 우리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알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없었겠죠.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거, 깨워버리라는 거예요. 더블 스탠다드, 이중잣대. 내 안에 있는 이중잣대를 깨워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돼요. 나는 안 해도 되는데 너는 해야 돼.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이 이중잣대가요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고 이기적인 사람 만들고 제약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나는 하면 되는데, 나는 해도 괜찮은데 왜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사회 속에서 왜 내가 하는 작은 실수는 보지도 않고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작은 실수는, 잘못은 왜 그렇게 크게 보입니까? 왜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더블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래요. 이중잣대가. 나에게는 나 편한 대로 맞추고 큰 실수도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 큰 것처럼 부각시키는 이중잣대.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런 성향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망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블 스탠다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잣대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불남불이에요. 내가 불륜이면 다른 사람도 불륜이지. 그리고 내로남로, 내가 로맨스면 다른 사람도 로맨스를 볼 수 있어야죠. 사람이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이 되려면 나에게도 비판적이어야 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왜 오늘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주셔가지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 본문도 똑같아요. 본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로남불, 내 안에 있는 이중잣대 깨야 되고 버려야 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만 보고 나쁘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입니까? 내로남불이, 더블 스탠다드가, 이중잣대가 관계를 깨는 거예요. 공평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교육자분들이 함께 참고하는 서적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저서인데,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아파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이라면 나에게도 비판적이어야 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뭐 이 정도면 어때? 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해야죠. 이것을 버려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중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맞습니까?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삶에 오셨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삶에 오셨대요.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냐면, 내 안에 이중잣대를 철저하게 깨버리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중요한 점은,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는 개와 돼지라는 비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대요. 개와 같은 사람이 있대요. 돼지 같은 사람이 있대요. 자,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거듭 듣고도 거부한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그들이 개와 돼지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는 계속 전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써도 끝끝내 복음을 거부하고 완강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정교회 성도 여러분, 내로남불을 깨버리고 이중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만들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두 번째 마지막이죠. 두 번째 생각할 그리스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오늘 본문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러분 보세요. 돈은요, 돈이 뭐예요? 돈은 교환이에요. 교환, 맞바꾸는 거. 자, 돈은요, 나의 노동력,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실력과 맞바꾸는 것이 돈입니다. 나의 능력과 노동력과 재능과 실력을 투자해서 일을 하니까 돈을 받죠. 일 안 하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구걸이라는 거죠. 한 푼 주세요. 예, 구걸. 제가 예전에 인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 수도 델리에서 승합차 같은 미니버스를 타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너무 더운 나라잖아요. 제일 뒷자리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창문이 다 열려 있어요. 에어컨도 안 되고 창문이 다 열려 있는 차였는데, 저는 신호 대기하고 있는 중에 그 도로에 도로 중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창밖에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놀랐어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거든. 근데 저를 툭툭 딱 보니까 새까만 여자아이가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쳐다봤더니 $1
$1 이러면서 이렇게 표시라, 이렇게 입에다가 막 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배고프니까 $1만 주세요. 구걸하는 거죠. 일 안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 안 하고도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일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뭐죠?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카톡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우리 집 막내가 카톡으로 뭘 보냈어요. 장난감 사달라고 사이트를 보낸 거예요. 이거 사주세요. 제가 집에 갔습니다.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있는데 둘째가 옆에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딱 내밉니다. 옷을 사려고 하는데 아빠 결제해달라고. 자기가 사면 되지 왜 나보고 결제해달라 그래요. 결제해달라 그러고, 다 큰 첫째 아이가 이제 갑자기 아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상의를 합니다. 무엇을 사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아빠가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일 안 하고도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는 뭐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야, 진짜 여러분 청년분들 나중에 부모 돼보세요. 부모 돼보면 이해할 겁니다. 이게 막 떠는 것도 없는데 계속 찾아요. 계속 요구해요.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부모는 그거를 들어주는 거죠. 옷 사달라, 신발 사달라, 핸드폰 사달라, 뭐 아이패드 사달라, 책 사달라, 맛있는 거 사달라, 용돈 달라, 학원비 달라, 달라. 갑자기 광고 하나가 생각나더라. $4가 생각나더라. 사달라 버거킹 광고. 그게 생각이 났는데 해주세요. 무엇이죠? 아빠니까, 엄마니까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했고 찾으라고 했고 두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믿지 못하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찾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두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니까 못 구하고 못 찾고 두드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언제 형성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 진정으로 그분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진정으로 믿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찾고 마음껏 두드리면서 응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맨날 와가지고 뭐 사달라 그래. 그건 다 사줍니까? 아니잖아. 다 못 사줘.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사달라고 계속 조르면 사준다 안 사준다? 사준다. 사줄 수 있는 것을 사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공자는요 이런 말을 했대요.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들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랍비 힐레몬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나 싫어. 여러분 싫은 일 있잖아. 나가 싫은 일. 내가 싫은 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스도인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내로남불을 깨버려야 됩니다. 이중잣대. 내 안에 버젓이 사로잡고 이중잣대를 깨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